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소교리문답 계속해서 사도신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서론적인 부분을 배웠고요. 오늘부터 사도신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조 1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모든 창조물들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몸과 영혼, 눈, 귀, 모든 지체, 이성, 감각을 주셨으며 그것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나에게 옷, 신발, 음식, 음료, 집, 가정, 아내, 자녀, 땅, 동물,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몸과 생명을 지탱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매일매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것은 아버지, 즉 거룩한 선하심과 자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나 가치 때문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나의 의무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섬김, 그리고 순종입니다. 이것은 매우 확실한 진리입니다. 중심 생각, 그 어느 누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는 내가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및 하나님의 세상과 연관이 되는지를 이해하는지를 결정해 줍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사람들은 어떻게 답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25절 말씀을 읽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및 세상과 어떤 관계 속에서 창조되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25절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왜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지도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이라는 원어는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생기라는 원어 니시마스 카이임은 생명의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는 것은 사람의 영의 창조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여기에 생명이라는 말은 생명들이라는 복수 명사로서 충만한 생명 또는 영원한 생명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사람이 산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몸과 생명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영이 결합되어 산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몸과 영으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은 실제 존재했던 장소입니다. 에덴이라는 원어는 우아함,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아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담을 위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아름답고 복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을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움의 하나님이시며 그가 창조하신 세계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가 만드신 나무들은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이었고 먹기에 좋은 열매들을 맺는 것들이었습니다.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이것들도 실제의 나무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그것을 먹으면 건강하고 영생할 만한 열매이었던 것 같습니다. 범죄한 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천사들과 화영금으로 그 길을 막으시고 지키셨습니다. 그 나무는 영생이 있음을 말합니다. 천국에도 생명나무가 있을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람을 시험하는 나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두고 사람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선이 되고 거역하면 악이 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건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은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소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드라. 에덴은 높은 지대입니다. 거기에는 강들의 발원지인 셈이 있었습니다. 강은 에덴에서 시작되어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건원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흘렀던 강으로부터 네 강들이 갈라졌다는 묘사는 에덴 동산이 실제적 장소였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또는 지키게 할 의무를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다스리다는 말은 일하다, 가꾸다, 경작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사람에게 처음 주어진 일은 동산을 가꾸며 경작하는 일, 즉 농사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담에게 즐거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노동은 저주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지키게 하다는 돌본다는 의미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 명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기본적인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무엇을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시고 피조물인 사람은 그에게 순종해야 할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기본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인류의 관계이며 또 어느 시대나 변함이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을 상징하는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므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며 그 약속을 어기게 되면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단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단절의 결과로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즉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못하고 여기시며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이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자녀 출산이라는 하나님의 뜻도 있었습니다. 아담은 결혼을 통해 자녀들을 출산하여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원한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은 그 앞에 늘 있는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목적은 남자를 위해 항상 그의 곁에 있어 그와 교제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도와주는 짝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는 짝이 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이며 또한 동등한 영적 특권을 누립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그의 역할은 다릅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는 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뜻이었습니다. 여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여자가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은 여자로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매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처음 여자는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드실 때에 아담을 만드실 때처럼 흙을 사용하여 독립적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아담의 갈빗대를 사용하여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별개의 두 인격체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한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갈빗대로 다른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둘은 한 몸처럼 한 인격자처럼 살아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이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잠에서 깨어난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행하신 일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 눈앞에 서 있는 아름다운 여자가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갈빗대로 그를 위해 그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주신 아내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여자를 보고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몸의 소중한 한 부분이며 자기가 가슴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임을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그를 여자라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로 남자는 이시라 하고 여자는 이샤라고 합니다. 즉 이시에게서 나온 그는 이샤라고 불린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은 결혼의 의미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그 부모를 떠남으로 그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떠난다라는 것은 자녀가 부모에 대한 가지는 효도의 의무를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혼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릴 때 부모의 보호와 감독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커서 결혼한다는 것은 부모의 곁을 떠나 독립된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와 관계에서 보면 결혼은 부모를 떠나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처음 사람은 순수했고 그들에게는 죄악된 생각이나 감정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움은 선악의 비교 의식에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직 악이 없는 상태에서는 서로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자, 이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신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종속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고백하여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는 것이 나와 하나님 및 하나님의 세계와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연 만물을 아버지의 뜻대로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소교리문답 깊게 보기. 삼위일체의 첫 인격을 성부 하나님이라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지금부터 성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라고 말씀하시므로 아버지 되심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된 모든 크리스찬들의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증거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영이 아니고 신성의 영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오신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동시에 하나님 아들의 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십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영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빠라는 아람어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친근히 부를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세상의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친절한 아버지로서 모든 사람에게 자비롭게 공급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어선저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단순히 기본적으로만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렇게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활동, 곧 육체적이고 정신적이며 또한 영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즉 그분에게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소생이란 가족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1. 왜 신조는 하나님을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만이 정당하게 하나님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 성경의 모든 사실이 다 믿어지게 되며, 이 말씀을 믿게 되면 참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15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5절과 16절, 욥기서 38장에서 41장, 이사야 36장에서 37장을 읽으십시오. 시편 115편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라.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도 이 세상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 고백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은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면서 땅에 사는 우리 인생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또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욥기서 38장과 4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자신이 땅에 기초를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에 기초를 놓으셨다는 말은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36장과 37절에서는 특별히 3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천지를 만드셨고 그룹 사이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만이 그 창조 세계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다는 말씀도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하늘과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날에 경건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 구약 성경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약속은 하나님 자신의 의의 근간 약속으로 노아 시대에 대홍수로 불경건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죄악된 세상을 새롭게 하여 주셨듯이 주께서 재림하는 하나님의 날에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의가 영원한 집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킬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이 새롭게 창조되어 새로워지고 완전해졌음을 말합니다. 그날은 불신자들은 멸망과 재앙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악과 세상의 고난을 도말하는 기쁨의 날이 될 것임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선언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을 읽으십시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구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태초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맨 처음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창조의 시작의 때를 말합니다. 시간은 창조와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시간 세계의 맨 처음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음을, 즉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전부터 존재하고 계셨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시간 세계에 속하지 않는 영원한 분이심을 뜻합니다.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천지 만물과의 관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 만물의 창조의 매개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창조물 중에 그가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천지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세상에 있는 것 중에 그가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장차 성도들에게 나타날 영광은 천국의 영광이며 부활과 영생의 영광입니다. 또한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피조물들은 동식물의 세계를 가리키며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은 성도들 곧 영화된 성도들을 말합니다. 지금은 동물들도 식물들도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며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에 종노릇하고 있지만 그날이 오면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피조물들에게도 죽음이나 질병이나 썩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2절과 23절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피조물과 거듭난 성도들은 함께 탄식하며 성도들의 몸의 구속 즉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기다리며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 죄와 죽음과 불행이 영원히 사라질 그날을 사모하여야 합니다. 중생과 칭의로 시작된 구원은 성화로 진행되며 마침내 하나님의 영화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다 거듭나게 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거룩해지고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은 막연하게 창조주고 또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접 관여하시는 분이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기초를 두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 의지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기초를 두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으며 또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피조물과 함께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사도신조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저를 사랑 가운데 만들어주시고 창조의 이 세상에 나게 하셨음에 찬양을 드립니다. 저에게 몸과 영혼을 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저를 돌봐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풍성한 선물들에 마음을 두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에서 모든 선한 것들을 주님께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와 상속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게 가르쳐 주소서. 우리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오후 시간 되십시오. 샬롬.